시간이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지으심을 받은, 주의 구속업을 받은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또 상황적으로 오늘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이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가게 하소서.
사도행전 제2시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우리의 잘못을 주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주의 몸된 주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자유를 고백합니다. 나의 높아진 마음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하나님 황당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을 용서해 주시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정직하고 선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부풀어 주소서.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나이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셔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일상이 정지되고 경제가 침체되고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 이 나라와 인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전화위복되어 전 세계가 평온을 되찾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일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행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채워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말도 생겼다 그럽니다. 코로나19 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그런 말이 나왔다 그래요. 우리 교회 제2여전도의 카톡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삼행시를 지었는데 신천지 예배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삼행시를 지었는데 제가 보고 참 재밌게 웃었어요. 신나게 예배 드리고 눈을 떠보니 천국인가? 엑스하네 병원이네 그랬어요. 정채봉 씨가 첫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는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는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참 아름다운 시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들이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성경입니다마는 동시에 그 당시 실제로 존재하였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낸 옥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드로아 교회라든지 밀레도 교회라든지 골레서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7교회인 에베소, 서거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레,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만 주님이 이렇게 편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특별히 7교회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는 다 7교회 가운데 하나에 속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7교회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편지를 했는데 우리는 이 7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각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편지하면서 그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볼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내는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정확한 평가입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잣대로 자기를 평가해서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또 스스로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이 모르는 내가 아는 내가 있어요. 남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알아요. 그런 내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있어요. 나도 나를 알고 남도 나를 아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모르는 주님만이 아는 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푸른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한자로 줄이면 뭔가 나라는 거나,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을 두 자로 줄이면 또 나, 그럼 석 자로 줄이면 역시 나, 이번에는 넉 자로 줄이면 그래도 나, 다섯 자로 줄이면 다시 봐도 나.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서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비추고 와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니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대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게 드러나는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교회들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알고 3절에 아노라. 여러분,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 가운데 안다라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로스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알이 있어요.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그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그 아이들이 아파가면서 그러면서 경험해 볼 때 그때 부모에 대한 알은 또 다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해 보면서 아는 그 안이 기로스코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아세요.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은 가난이 뭔가를 아시고요. 주님은 배우지 못한 소름이 어떤 것을 아시고요. 주님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는 그래서 가장이 무엇인가 그 책임을 아시고요. 그런 기로스코라고 하는 그런 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직관적으로 아는 그런 암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고 못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여러분 주께서 아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복음입니다. 남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남이 오해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게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서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운 무역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하에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하의 첫 번째 도시는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첫째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저 도시입니다. 두 번째 큰 도시예요. 세 번째는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시 들렸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생겨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약 3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한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셔서 아주 크게 사용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출신들 가운데 굉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한 것,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게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이 교회는 사도 바울,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종들의 섬김을 통해서 정말 은혜가 풍성했고, 이 교회는 정말로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가 있었어요. 또 꼭 참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또 이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 여신이 있었는데, 이 숭배가 있었는데, 이 숭배는 굉장히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우상 제단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음란 문화와 물질 문화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렇게 잘 지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들을 시험해가지고 그런 자들이 교회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지켜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황제 숭배를 통해서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가이사는 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도 이 교회는 이렇게 나갔던 교회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너게 이것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당시 이단 사이비가 있었는데, 이런 자들이 이런 교회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교회를 지켜냈던 이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이단과 사이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고, 그런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냈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있었고 교회를 지켜냈던 이런 교회였는데,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랑이 없는 신자는 정말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표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 것도 아닙니다. 아내는 전형적인 모범 주부입니다. 요리도 잘하고 집도 잘 정리하고 살림도 잘 삽니다. 아이들도 반듯하게 키워냅니다. 근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이제 남편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고 냉랭하게 대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그 아내를 둔 남편이 그런 가정에서 얼마나 견뎌내겠습니까? 교리적으로 바르고 이단을 몰아내고 로마의 핍박을 잘 견디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는 탁월했지만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이 교회 신랑 되신 주님이 어찌 좋아하겠습니까? 타락의 종착역은 죄를 짓는 것이지만은 타락의 시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 꺼진 교회, 그분과 신선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교회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처음 사랑. 이 사랑은 열정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은 쑥스러운 것이고, 처음 사랑이란 예수님을 처음 만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랑 말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주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면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배고파도 좋습니다. 내가 멸시를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사랑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증거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은 그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영적인 병에 걸린 것인데 거기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는 늘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또 카톡하고 또 문자하고 또 전화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을 적에는 주님과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집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를 사랑할 때, 그러면 그 자매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기록된 어떤 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을 탐독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싫어집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알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요, 교회는 주님의 집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처음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품고 있는 주님의 집, 예배의 장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전도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사랑, 둘째는 가난, 셋째는 감기, 재채기 감기. 이건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늘 생각하죠. 그 연인을 사랑하게 되죠. 서로 사랑.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나깨나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 사역의 열정도 식어지고 기쁨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하게 되고 열정을 붓게 되고 즐겁고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시간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재능도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너무 쉽게 빠지고 사랑이 식으면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귀찮아지게 되고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눈을 더 의식하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처음 사랑했는가?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에 빠질 때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사랑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된 일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사랑하고 극복되고 시련과 고통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세월이 흘러 사랑이 식은 다음에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차가운 현실만 남고 고달픈 생활만 남습니다. 사랑으로 극복된 것들이 이제는 고칠 수 없는 결점으로만 보이고 시련과 고통 앞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럴 때 해결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처음엔 의지로 시작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굳은 의지와 인내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일뿐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냥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았고 교회도 좋았고 나 자신도 좋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모두 돌아보니 사랑은 식었고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보던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는 고칠 수 없는 단점과 결함만으로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멀고 무섭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분유로만 느껴지고 교회는 엄격하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권위주기적이고 위선으로만 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고통만 보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보이지 않고 지키기 힘든 율법만 보입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뿐입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식은 것이 문제입니다. 변한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늘 있던 그 자리에 여인이 있었음을 지금도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늘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지금도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의지로 된 일이 아니었지만 사랑의 성장과 발전과 열매는 끊임없는 노력과 굳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지옥은 죄를 지은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느 곳에서 떨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다 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지, 게을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내가 어려웠고 힘들었을 때는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좀 잘 살게 되니까, 내가 좀 풍성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그리고 회개하라고. 회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탕자가 잘못을 생각하고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 사랑하는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다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은 조용하게, 지금 마스크를 다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라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부신 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처음 사랑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타올라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처음 사랑 내 안에 타오르게 하시고, 처음 사랑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 처음 사랑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했던 그 처음 사랑 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 316장입니다.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말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사민 장로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옥금수 집사님, 김정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중길, 우순길 권사님 부부, 권인순 권사님, 김정열 사모님, 진서민 전사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항상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이상호 박영우 집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양병일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열 집사님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황호희 집사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유기 집사님, 이효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진만, 김형자 집사님, 권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창선 집사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처음 사랑 가지고 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늘 유지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푸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리며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것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우리 교역자들이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구청 방역 담당자분들이 또 오셔서 교회단 전체를 방역하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도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늘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때가 때인 것만큼 굉장히 이제 구청에서도 그렇고 또 동사무소도 그렇고 아주 이렇게 우리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염려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프신 분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는 동사무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당신은 매일 이렇게 출근해서 이렇게 모여서 하지만은 우리는 주일 딱 1시간 이렇게 딱 하고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니까 동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동사무소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껏 뭐 20-30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끼고 손 소독하니까 안전한 것이죠.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나는 동사무소가 더 걱정스러워. 난 구청이 더 걱정스럽더라고.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30장 한 걸음은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